예레미야가 태어난 시대는요, 참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격변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예레미야는 남왕국에서 태어나서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이제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태어났고, 멸망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운한 선지자예요. 불운한 선지자. 자기 고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즈음에 그것도 20세에 부름받습니다. 20세. 젊은 청년 때 부름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자녀도 못하고. 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심판의 소식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한국을 이미 심판하기로 계획했고,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했던,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죄악 때문에 남한국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했고 계획했어요. 그 심판의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둔감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박하는 심판이 곧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는데 백성들은 둔감해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런다. 내가 예루살렘을 이미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포로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에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서로 대면에 볼 것이라 이 말이죠.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이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나니 너희들이 바벨론과 싸운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없다. 차라리 항복해라. 바벨론에 차라리 항복해라. 차라리 바벨론 왕을 섬겨라. 너희들이 싸워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됐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얄밉게 있어 그렇죠? 그러잖아요. 망한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왕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얄밉게 생각해 보세요. 매국노이세요. 매국노. 그렇죠? 매국노.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라.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예레미야 이때 당시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위기입니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민족의 위기거든요. 민족의 풍전등화 같은 현실입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위기에 놓여 있는 에레미야, 위기에 놓여 있는 그 남왕국,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말씀합니다. 볼까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첫 번째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이시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상들 보세요. 뭐 절에 가면 부처 상이 얼마나 거대한, 그렇지요? 얼마나 위험이 있는가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우상들 얼마나 웅장한 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말을 한가요? 일을 한가요? 역사를 한가요? 꼼짝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선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냐?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행하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한번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이라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다 계획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넘기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고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중단한 법이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냐면은 무슨 것과 연관돼서 사용하는 이름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해서 사용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엘로힘, 히브리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 쓰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해서 쓸 때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정도 말씀하세요. 한번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볼까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요청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요,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요구해요. 뭐를 요구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근데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할까? 여러분,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부르짖으라고 요청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 앞에 놓여있는 에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도를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 절규하다. 위기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절규해야 돼. 절규해야 돼. 절규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여,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절규하다는 말은 그냥 고상하게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규하다는 말은 정말 절규하는, 아버지! 이게 절규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정도 제 아내 방에서 갑자기 막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하고 35년 살면서 그렇게 절규한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위기 앞에 놓이니까 절규하더라고요. 이 절규하다가 부르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통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위기 앞에 너희는 뭐라는 기도를 하나님 요청하냐, 절규를 요청한 걸 절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기를 닥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잊어버려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새가 있는데 비서새라고 그럽니다. 뱀잡이 수리라는 새인데 한번 제가 볼게요. 보인가요? 뱀잡이 수리라고 비서새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공작같이 예쁜 새, 아주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우아합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해요. 근데 평소에는 이 비서새에게 뱀잡이 수리새가 평소에는 잘 날아요. 높이 날라고 아주 빠르게 날기도 하고. 근데 이 비서새의 단점이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날지를 못해요. 위기가 닥치면 날아야 하는데 날지를 못하고 막 기어가요. 그럼 어때요?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비서새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위기를 닥치면 우리가 이상하게도 날개를 펴지 못하고 땅에 기는 이 비서새처럼 기도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거든요. 위기 앞에 우리가 비서새처럼 막 땅에 기어다니고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군요, 이 비서새.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움츠리더라고요. 그냥 기도도 주여, 아버지,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위기 닥치면 부르짖어요. 절규하라는 거예요, 절규. 어떻게 절규해야 할 것인가?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에 나오는데요.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입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가라 부르짖어라. 큰 소리로 지금.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라. 부르짖을 때도 어떻게 부르냐면은 강물처럼 밤낮 쉬지 말고 눈물로서 부르짖어라. 그래 부르짖어. 눈물로서 부르짖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누구에게 마음이 약하냐면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와서, 다 큰 자녀가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한다 합시다. 물질을 요구한다. 내 노후자금은 다 마련해놨는데, 아버지, 내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노후도 생각하는데 너 죽고 나 죽는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와가지고 눈물로 호소해 보세요. 자식 이길 부모가 누가 있겠는가? 이 부모도 뭐지 제일 약한가요? 자식의 눈물로 호소할 때 가장 약하잖아요.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눈물로 내가 부러지면 하나님의 그 눈물 앞에 약하신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부러질 때 응답하겠다. 눈물로 솟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고 마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큰 비밀, 은밀한 일, 네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요. 부르짖을 때, 절규할 때, 특별히 눈물로 절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어요. 지금은 내가 일어나면서 손에 깎고, 지금은 내가 억울해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은 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뭔가? 뭐 미신적인 건가? 뭐 환상을 보는 건가? 환영을 보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분명히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먼저 6절에 치료하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가 낫게 하고 치료하겠다. 고쳐주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포로가 됐으니까 나라가 망신창이 되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망신창이가 되고, 다 상처투성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신창이 상처투성이, 몸투성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고 내가 낫게 하겠다. 치유하겠다.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치유하겠다는, 치유하겠다. 낫게 하겠다. 낫게. 오히려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라. 풍성하다. 치료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치유했어. 병든 몸도 치유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영혼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물질에 손해난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두 번째 회복하리라. 7절이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남왕국도 바벨론에 포로가 잡지만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기원시키겠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새롭게 세울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규하는 사람에게 내가 회복시키리라. 회복시키리라. 세 번째 보세요. 용서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망했잖아요. 범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청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라. 용서하게. 지금 누구한테 지금 범했다? 하나님께 범했다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내게 범한, 그래, 내게 범한 두 번 나오죠. 내게 범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야. 내게 범한 죄악에서 모든 장애에서 깨끗하게 하며 용서할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응답, 용서받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조선시대 인조 14년 1636년에 우리나라 큰 혼란이 있었죠. 격변기죠.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한 것처럼 청나라가 인조 14년 1630년에 침략해 왔어요. 근데 12만 대군을 이끌고 청나라 태종이 나라를 침공해 왔거든요. 근데 원래 인조가 어디로 피신하려고 하면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어요. 세자들은 이미 강화도로 보내놓고 강화도로 피신하려는데 거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인조가 어디로 피신 와요? 여러분 남한성 옛날에 그 영화 나왔잖아요. 어디로? 우리 뒷산으로 피신 와요. 뒷산. 남한성 피신 와요. 신하들을 데리고 남한성으로 피신 왔는데 이 청나라 왕이 남한성을 포위하죠. 며칠 동안 포위해요? 45일 동안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50일밖에 없었대요. 식량이. 근데 이 강화도로 피신했던 그 세자들이 청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인조가 결국 뭐냐면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45일 만에 인조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어디서 항복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삼정동이라죠. 삼정동이 지금은 무슨 구죠? 송파구죠. 송파구 삼정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항복한지 아시죠? 3번 절을 하고요. 머리를 9번 땅에 박습니다. 인조가 9번 땅을 박고 나서 머리에 피가 났다. 피가. 그것보다 3배 9고두라고 해요. 3배 9고두. 머리를, 그것이 청나라에 항복할 때 의식이라고 그래요.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땅에 9번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소리 날 정도로. 머리가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신하 500명을 거느리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 지금 삼전도에 가면은 그 기념비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때 이 태종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몇만을 잡아간지 아세요? 50만을 포로로 잡아가요. 50만. 주로 누구를 잡아갔느냐 하면 양반 부녀자들을 주로 잡아갑니다. 결혼한 양반 부녀자들. 그 다음에
양반과 규수들, 딸들, 규수들을 포로 무려 50만을 잡아가요, 포로로. 그래서 거기서 정조를 잃고 아기도 낳기도 하고 결혼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부녀자들이 있었어요. 규수들. 그 여자들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환향녀라고 그래요. 그냥 고향으로 향녀.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환양년. 그래, 환양년. 바람난 여자는 환양년.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환향녀인데 환양년.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낳은 자식들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호로 자식.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이 호로 자식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랑캐 자식이라는 오랑캐 자식. 근본이 없는 자식. 호로 자식 거기서 나왔고 환양년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무슨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조를 다 잃었고. 근데 이 인조 왕이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저 여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손가락질 안 받고 구박 안 받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왕이 고민한 끝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홍제동에 보면 홍제천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홍제천이 있는데 홍제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말라, 구박하지 말라. 그런 왕의 명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제하기 있어. 단 조건이 있습니다. 홍제천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간 사람은 누구도 손가락질만 안 하고 누구도 구박을 하면 단 사대문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 사대문 안. 그래서 사대문 밖에 동네를 세워 이 여자들을 거할 수 있도록 만든 동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가 무슨 구냐면 연세대학교 있는 데가 무슨 구죠? 네?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홍제동이 있어요. 홍제동. 그냥 클 홍자, 구제할 제자, 동동자인데 크게 인심을 써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 해서 홍제동이에요. 홍제동. 무슨 알겠죠? 연세대학교 뒤편에 가면 홍제동이 사대문 밖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정절을 잃은 여자들을 사대문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근데 대신에 그 마을에서 살아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여자들을 구박하지 말라. 손가락질 하지 말라. 그래서 홍제동이라는 동네가 생겼고, 나름대로 그 왕이 그 여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홍제천에서 목욕을 해. 그 목욕을 하면 손가락질 하지 말라. 구박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용서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한계가 있어요. 사대문 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 사대문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죄악을 정하게 하면 모든 여보세요. 님 단어가 있으면 수식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에요. 모든 죄악에 있어. 모든 죄악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죄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악을 다 내가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말씀인가요? 어떤 사람에게요? 불리는 사람에게, 절규하는 사람에게 모든 악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인가 여러분요. 위기 앞에 놓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치유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또다시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느냐면 나의 기쁜 이름이 되리라 찬송과 영광이 되리라. 9절에 그러죠. 이 서금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이 치욕의 이름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에서 짓밟힌 이름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었는데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니 열방 앞에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기쁨의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회복의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기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찬송의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누구에 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면 부담스럽지요. 우리는 이 기도는요, 습관화되지 않으면, 체질화되지 않으면 기도 참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체질화되어야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기도를 싫어했던 사람, 본능적으로 싫어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하고 이기가 하지만 더 기도하는, 우치를 더 기도하는. 자꾸 반항심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어떻게? 근데 성경은 얼마나 위기를 만났느냐? 뭐라고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다. 치유하겠다. 회복하겠다. 용서하겠다. 내가 놀라운 기쁨의 이름이 내가 되게 할 것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위기 앞에는 여러분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지 마시고 점잖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때로는 정말 안방이 떠나갈 정도로 막 큰 싸움이 난 것처럼 부르짖어요. 즐겨요. 즐기는 것은 몸이 떨리는 거죠. 목소리 떨리는 거죠. 즐기하면서 그래. 새벽에 치유의 은혜를 주신, 치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하세요. 저는 내 인생 살렵니다. 되는 대로 살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져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요청하잖아요.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왜요? 응답하기 위해서 그런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응답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이 요청하잖아요. 나는 목사의 요청은 하나님이 요청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만날 때마다 가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만났고 남한국 유다도 멸망의 풍전통과 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가라. 절규하라.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거들프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너를 다시 빛나는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